이 시간 지난 3주간 있었던 복음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곳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좀 곱씹어 보면서 이런 말씀이 나눠졌구나,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오늘 주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뺄 수가 없었어요. 복음 첫 번째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창조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유사과학 혹은 신화 아니면 옛날 이야기 정도로 이 말씀을 대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창조 기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신비로 가득합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가 너무나 오묘해서 부족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잠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순히 출애굽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의 처음 시작이 담긴 이 창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처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어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존재도 아니고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어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함 속에 갇혀있는 세상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실행하시기 시작했어요. 창조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명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인 세상을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 자꾸 왜 이렇게 울리죠? 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한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과 배려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건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즉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나타내면, 증거하면 이 창조의 권능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창조 방법 중에서 이 말씀하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 조성하신 후 아담을 창조하셨죠. 이 아담 창조는 다른 피조물들과 좀 달리 좀 특별했습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뭐로 창조되었습니까?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벌써 졸았어요. 또 어떻게 얘기해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 형상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신의 형상이 그들의 권위를 나타냈고,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마다 이 형상을 세워서 자신의 통치권을 나타내고 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형상이라는 개념을 해석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외형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면서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의 모양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대리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대신해서 관리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저 일만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과 같은 마음, 같은 의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닮아가면서 그 사랑 안에서 세상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 하나님의 유업을 나타내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에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충만하게 반영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틈탈 수 없는 완벽한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에덴을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넣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뱀이었어요. 유대의 랍비들의 문헌 속에서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피조물들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유독 아담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뭐라고 했어요? 힘이 좋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의 질투를 느껴서 뱀이 하나님께 도전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좋은데 쟤는 그냥 힘이 좋아? 그래, 내가 한번 망쳐보지 뭐, 이러면서 도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질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뱀은 아담의 아내 하와한테 접근합니다. 뱀은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반드시 희석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아담이 제대로 간수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이 하와에게 전달되면서 더 약화될 것이라는 것을 뱀이 예상했던 겁니다. 뱀의 이런 예상은 적중했어요.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고 그래서 뱀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다 먹게 됩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형상도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죠. 에덴에서의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죄와 저주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신 스스로를 구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인류는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며 저주와 죽음의 길로 한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언제나 그들을 향해 뻗치고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두 가지 대가를 치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 2에서 다뤄진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버리시는 대가를 지불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같은 희생은 역사 속에서 어쩌다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와 그 섭리 속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또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룩한 교환, 이중적 전가를 통해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의를 덧입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복음 3에서 다뤄진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결코 그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강림은 단순히 종교 현상이 아니라 어떤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렇게 막 이런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다시는 잃어버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다시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우리의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타락 이전에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했지만 에덴에서의 충만한 교제로는 아직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실존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에덴에서의 충만한 교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는 다시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표되어 있어요.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다시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가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민수기 2장 2절 말씀 보면서 그 모습을 한번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민수기 2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고 정착할 때 어떤 대형을 갖추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성막 중심의 하나의 공동체로 질서 있게 행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도록 설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대형을 좀 그림으로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중앙 저 빨간 곳에 성막이 있고요. 그 주변에 레위 지파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나서 12지파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 성막이 그들의 대응의 중심에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대형은 단순히 어떤 군대에서의 어떤 그런 그런 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개인적인 힘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거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식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러 나오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의 충만한 규제로 이끄시는 구원의 방편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서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 오히려 그분의 구원 계획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또 보호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번거롭다고 생각되거나 때로는 내가 해봤는데 아프더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려는 시도는 우리를 점점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정한 구원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역할을 다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에덴의 충만한 교제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느끼는 현실은 때로는 그 이상과 거리가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공동체이기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종종 교회 안에서 실망하게 되고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낫지. 가끔 어떤 탄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왔나? 내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교회 나왔나? 여러분,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점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좀 마음을 덜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성도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약함과 결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서로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현상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항상 그리워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항상 그리워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초대교회도 참 많은 문제가 있어 왔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애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신앙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성은 분파와 분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교육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바울 좋아해. 나는 아볼로 좋아해. 나는 베드로 좋아해.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딱 듣고 있다가 그래? 그럼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웃지도 않아. 지금 큰일 났어. 심각하게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막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더 낫니? 누가 더 설교를 잘하니? 누가 더 온전하느니? 누가 더 열등하니? 월등하니? 놓고 막 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 내에서 발생한 물질적 분배의 불공평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뭐 이런 거죠. 야, 나는 왜 안 줘? 야, 나도 힘든데. 야, 나도 도와줘야지. 나는 이방인이라고 안 도와주는 거야? 너 유대인들끼리만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야, 뭐 저 유대인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하면 저렇게 도와주는데 나는 뭐야? 이거 교회가 왜 이래?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건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 하지만 그런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부족하고 부조리하며 때로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허접한 모임이 교회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개포교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런 불완전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속하시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하셨고, 우리 이 강남 이 일원동에 개포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게 역사하신 결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을 닳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당도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당도해서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했었죠.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밖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 초막은 광야에서의 삶을 상징해요. 이렇게 무너질 듯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는 이런 불완전함을 넘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은 이 초막에서 과거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과거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에 있으면서 한 가지를 더 묵상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당도한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어떻게 보면 임시 거처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개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개포교회 처소도 임시 거처 중에 하나입니다. 임시 장막이에요. 우리의 장막, 우리의 원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임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돌아가야 할 땅은 가나안 정도가 아니지. 내가 돌아가야 할 땅은 에덴이고 새 예루살렘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335 모이면서 우리가 다 그 하늘로 올라갈 거야, 우리가 다 같이 그 에덴으로 올라갈 거야,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이 초막절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이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에 우리가 새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꿈꾸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곳에 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갈등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가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언젠가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신이 지금 엄청나게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요지가 뭐냐면,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죄송하지만 맡은 사역을 중간에 내려놔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길게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자신이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자신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교회에 폐를 끼치고 있다고, 그렇게 막 자학하시면서 저한테 자꾸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어두운 터널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어두운 터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제가 그 어두운 터널의 정체를 들은 순간에 저는 그 성도님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두운 터널의 그 정체를 안 순간에 저의 사고가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자기 탓만 할 수 있지? 교회를 어떻게 걱정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분이 막 얘기하시는데 제가 잠깐만요, 멈춰 세웠어요. 잠깐만요.
지금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진짜 궁금한데 괜찮으신 거예요?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는 이미 혼자서 깊은 수렁에 갔다가 왔다가 몇 번 반복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져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자책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뭐 했나 이때까지? 왜 그런 얘기가 지금 나한테 들리는 거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 현실이 교회 밖으로,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려질까봐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갈까도 생각을 했대요. 교회 나가면은 저기 그냥 모르는 교회 가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성도님의 문제는 성도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함께 씨름해야 됩니다. 이건 단지 성도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제가 너무 오지랖을 떨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문제라는 건 없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힘겨워하면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흔들리고 갈등과 혼란이 가득할 때, 성도들이 막 으악거리면서 막 힘겨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편지로 기록되면서 완성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그 큰 혼란함 속에서, 그 큰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이루어 주셨듯이 그 문제 많은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에덴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문제투성이었던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처방을 받게 되고 더 강하고 강력한 그 넘치는 생명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은 문제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처방을 주실 겁니다. 그 처방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재현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몸의 지체를 가졌으나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연합 속에서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신비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합과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된다라는 것. 여러분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라요.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느낍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를 찬양할 텐데, 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손을 잡으시고 뻘쭘하시면 마음으로 부부간에는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뻘쭘하셔도.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눈 감고 서로 위해 기도해 볼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뉴스에 보면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홀로 사는 노인들, 홀로 사는 형제 자매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거나 고독사하는 경우, 야, 그게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제가 주민센터랑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정말 이 사회복지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그냥 밖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몇 년 전이었어요. 어떤 한 성도님께서 고독사 하셨어요. 너무나 죄송한 것은 저랑 한 2주일 전에 문자를 주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연말 됐는데 저랑 밥 한 끼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무 좋죠. 나중에 식사 한번 해요. 근데 연말이어서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약속 날짜를 잡지 못하고 문자를 이렇게 마무리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집에서 돌아가신 지 3, 4일 뒤에 발견한 거예요. 제가 진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동안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코로나가 싹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공동체 활동이 별로 쓸데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영상 보고 예배드리면 된다. 나 혼자 그냥 영상 보고 내 신앙 챙기면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예배 여기 나오는 것도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싹 돌아가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설교를 소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교회가 설교가 좋은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잘 하시는지를 소비하는 시대가 됐어요. 거기다 헌금 보내고 그리고 그냥 설교 듣는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 지역사회를,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공동체를,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앞에 제가 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경종처럼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단지 지식으로 끝나면 어떨까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기억나시면 연락하시고 기도하시고 손을 뻗어서 그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가 지금 웃으면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쳐서 홀로 외로워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안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온 지체로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안에 참된 에덴의 그 기쁨이, 그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새 에덴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함께 만나면서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그렇게 환영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가족 모두 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